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화가 가득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4절 요 세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1쪽인데요. 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말씀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 전심은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심은 취하는 것이다. 오늘 제목은 전심은 하나님으로 빈틈없이 꽉 채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렌체 한 성당에 무명의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박물관 안에 있는 이런 조각상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윗부분이나 뒷부분은 이제 밑에서 봐야 되니까 그 조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보호줄을 이렇게 쳐놓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벽 쪽에 있는 그런 조각상들은 이 뒷부분을 보기가 어렵죠. 또 일부러 조각상의 뒤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일부러 가서 보통 앞에 모습만 많이 봅니다. 이 무명의 조각가가 이 머리 뒷부분까지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을 왜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고. 대충 하고 이렇게 놔둬도 사람들은 그 뒷부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무명 조각가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알고자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것을 하고 또 그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조각가가 아름다운 그 이유는 어떠한 조각을 아름답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 조각하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조각하는 그 모든 조각상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조각했던 이 조각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갈렙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광야 40년을 열심히 버틴 노장이었습니다. 또 노병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85세가 되어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 바로 바닷가 앞에 있는 땅, 그리고 디몰 안에 있는 땅, 지금 호수 주위에 있는 땅과 저 야팍 저 구석에 이 진입로도 없는 그런 땅 중에 어떤 땅 가질래요 하면 어떤 땅 가지겠습니까? 예,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원하겠죠. 또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좀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또 편안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갈렙은
이 조각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그 긴 여정의 시간 동안 자신에게 하나님만 있는, 자기의 모든 마음속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으로 채웠던 그러한 자인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까지, 뒷면까지도 정성을 다했던 이 갈렙,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읽었던 그 1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헤브론이 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는데요. 그 갈렙의 기업이 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전심으로 쫓고 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았던 이 마음은 우리 앞서 예화를 들었던 이 조각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온 85년의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도 성실했습니다. PPT에는 없지만은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4절에 있는 이 온전한 이 마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은 단지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진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본 것이에요. 10명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그 빈틈으로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 이러한 것들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니까 어떠한 것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거죠. 헤브론 산지는 900m 이상의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체를 가진,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10명이 본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보고 있거든요. 골리앗을 대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거인 이 골리앗과 대적하려고 하는 자가 없었죠. 그 마음속에 실상으로 보이고 형상으로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꽉 차야 될 우리 마음속에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이미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으로 그들은 보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꽉 찬 전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메뚜기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볼 때는 그들이 메뚜기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거인을 바라보거나 높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거나 우리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어떠한 힘과 그러한 권력과 내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꽉 찬 그 전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맞설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미얀마도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내전과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만으로 이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세밀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고 그것을 일하시는 분.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인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뜨거웠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내가 쉴 때도 됐지. 이만큼 섬겼으니까 뭐 이쯤 하면 됐잖아.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섬겨야지. 이제 나는 좀 뒤로 물러가 놔야지.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년 전도, 2년 전도 혹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명례 장로로 원로 장로로 이제 그 시기를 앞둔 이제 그러한 분들은 이제 이 3여 전도, 4여 전도에서 좀 일할 때 되지 않았나? 이제 권사들은 좀 빠지고 집사님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지. 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보라카이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부르는 그때까지 열정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 시점이 85세거든요. 85세면 뭐 대부분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이곳에 있지 않고 뭐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실 것 같아요.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비옥한 땅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나도 쉬어야지 하는 그때가 된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내 대를 이어서 좀 뭔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땅을 배분할 때도 좋은 땅들이 너무 많고 모두가 좋은 땅을 가지려고 눈치 볼 때입니다. 하지만 이 85세에 이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 그때도 젊었을 때나 85세인 이때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그 삶을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 이제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좀 쉬어야지 하는 영적인 안일함 속에 경적을 울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절에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크고 견고한 그런 헤브론 산지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그 갈렙의 시선이 참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시선이 죽는 그날까지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8절과 9절과 10절에 읽었던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은즉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따랐다라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따랐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따랐으므로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내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로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밀레라는 한 단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밀레는 가득 채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 채웠냐면 그 빈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모래라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 공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작은 틈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빈틈 없는 꽉 채운 삶을 85세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내 삶에 어떠한 축복들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꽉 채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혹시 그 내 마음속에 빈틈을 주고 있지 않는지, 빈틈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지, 이 밀레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에 보이는 안악 자손도 그 눈에는 보였고 견고한 성읍도 보였습니다. 동일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먼저 보인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가려진 것이죠. 그것이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 월요일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사라지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거룩하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거하니까 뭔가 내 모습이 뭔가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사업장과 내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로 꽉 찹니다, 이제.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세상 것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 시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틈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비집고 틈트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은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그 찰나 우리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그 은혜를 봐야 합니다. 갈렙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발 이 헤브론 산지 같은 이 아낙 이 거인, 이 자손 같은 이런 거인들 이러한 것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이 소극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오히려 맞서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건데 우리는 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 3일이 됩니다. 3일 뒤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부터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는 금세 포기하는 인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갈렙과 같은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가기 싫은 곳이죠. 십자가 매기 싫은, 누구든 매기 싫은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 또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또한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고 말씀에 사로잡힌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가득 채워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방 그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그 빈틈 속에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이 고백, 내 뜻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전심을 내어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내 삶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셨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속에 채워지면 내 속에 삐집고 들어오는 그 죄가 이제는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거한들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가망 없고 아무리 좋지 못하고 두려운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얻게 하시고 쟁취하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내 눈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헤브론은 내가 원하는 헤브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진 그 밀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넣어놓은 삽지가 있습니다. 나의 헤브론 정복 기도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그곳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평지를 구하지 마십시오. 평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평지는 편하겠지만요, 간증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원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남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렵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을 나에게 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밀레의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리니.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이 장소, 이 땅,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비즈니스, 삶의 현장, 나의 가족들, 나의 일터, 주님이 주신 곳이고 주신 일이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때 크고 견고하며 두려운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나의 비즈니스와 주님이 맡기신 내 삶의 현장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견고한 그 모든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렙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인데요. 광명중앙감리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함영란 사모님께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봉헌 시간에 이제 감사 찬양으로 이렇게 좀 워십으로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옷까지 준비해 오셨대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전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 감사 찬양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이 귀한 봉헌 시간에 또 함영란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예물 드리시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 바랍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먼 한국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온 몸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또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또 봉헌합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세계에 세워진 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보라카이와 그리고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곳에 잘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 또 갈등하고 가슴 아파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어떠한 재물보다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제 1월이 금방 갔네요. 6월도 이제 시작되는데 금방 갈 것 같아요. 또 금방 3월이네요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예, 2월에 이제 첫 달이기 때문에 이제 주보 첫 표지에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어린이 스포츠 교실이 시작합니다. 금토 정해진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보내주시고요. 또 2월 6일 날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 신청 오늘 받습니다. 저기 주보 앞에 놔뒀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유금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 박영찬 성도님 세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6일 날 오전 9시 30분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한 시간에 이 세례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과 16일 양일간 토요일과 월요일입니다. 예, 의료 선교팀이 마닐라의 사역을 마치고 보라카이에 들어와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합니다. 뭐 치과, 가정의학과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 선교팀을 섬기지만 의료 선교팀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여기 지역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한 50여 분 오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잘 정성껏 준비해서 또 그분들에게 좀 점심을 잘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6일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또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지만 또 한국에 계신 가족들에게 또 안부도 전하시고 또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이제 재예수요일입니다. 또 장학금 수혜자를 또 선정하기 위해서 또 직원회의를 잠시 엽니다. 우리 지난번과 같이 8명의 학생들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이렇게 추가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을까봐 또 직원회의를 하는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장학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택민교회, 이제 통합직 교회인데요. 이제 선교팀이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어제 비행기로 이제 잘 도착하고 11시 10분쯤에 각 거주지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게 오셨고 힘들게 또 잘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요. 또 선교 일정 동안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신 이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시고 우리 세상에 우리 주님께 파송받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전심을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자신의 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 소통하심이 이제 낮은 곳, 평지, 안전한 곳,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을 찾아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